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 가운데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태초 그리고 영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그의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위대한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그러면 그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들어와 침입할 때,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즘 미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역시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죠. 마태는 이것과 약간 좀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가장 유대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근데 여기는 가장 작지 않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마태는 인용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성탄절 때면 예수님의 출생지인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잘 듣고 또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목가적이고 정말로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또한 이 전원적인 그러한 어떤 뉘앙스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시는데 그것이 정말 축복스럽고 엄청난 그런 축하할 일이고 대단히 안정적인 아주 이 목가적인 매우 평화로운 풍경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이야기만 딱 떼놓고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야기할 때 정말 그러한가라는 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가는 갑자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평강이 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코 한적하거나 평화롭거나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평화로운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주전 8세기에 고대 중근동의 최강자로 떠오른 아시리아가 주전 722년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주전 701년에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어디를 침략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왕국을 포위합니다. 북에서 쭉 내려오면서 46개 성읍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라기스와 그 라기스 인근에 있는 미가의 고향조차도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유대는 초토화되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만 지금 완전히 바람 앞에 선 등불처럼 이렇게 위태한 고립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면 결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했을 때 미가는 이것이 한적하고 여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죠. 지금 나라가 멸망할 그러한 가능성, 나라가 지금 백척간대에 서 있는 그 시점에서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베들레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브라다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에브라다는 상당히 슬픔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베들레헴 근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 그 라헬이 죽어서 결국은 베들레헴 길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가는 그 길에 장사되었다. 이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죠. 지금 여기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묻혀 있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룻기 4장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동일한 지명이죠. 신약시대는 베들레헴, 구약에는 에브라다, 에브랏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원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입니다. 빵집. 매우 이 유다 산지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작은 동네를 지금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유다의 중심지, 권력, 핵심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적으로부터 포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3장, 1장, 2장, 3장과 4장에 이르기까지 미가는 그 예루살렘의 중심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식인 경제, 서민들을 약탈하고 돈 없는 과부와 또한 이 못 사는 사람들을 고리 대금업을 하고 또한 그들을 수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식인 경제 모습을 보였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입에 돈을 넣어주면 그들은 축복을 선포하고 또한 이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전쟁을 선포하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상품화하고 말씀을 그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행했던 그런 전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재판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없는 사람들의 등을 쳐서 뺏은 그 토지와 집을 부자와 귀족과 대토지 소유주에게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재판으로서 그들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왜곡과 부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런 상황, 그 중심지가, 핵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권력과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결국은 타락과 또한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그래서 미가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미가 사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엎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아주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족속이라고 하면서 뒤에 우리 각주를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천. 그러니까 유다의 천부장이 다스릴 정도로 그렇게 크거나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떡집이었죠. 빵집이었죠. 빵집이 많이 있는. 그런데 그곳에서 평강의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this one is peace, 이 사람은 평화야, 이 사람은 평강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this one has been peace, 이 사람은 평강이야, 즉 현재 완료를 써서 지금도 계속해서 평강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 우리가 평화,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개념이 듭니까? 평화다. 그러면 전쟁이 없거나 폭력이 없거나 어떠한 고민이나 근심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참 평화롭다. 우리는 평화다. 평화 상태다. 평화의 시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완전히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평화래요. 예수님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래서 He is our peace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여기도 똑같이 그가 화평이야, 그가 평화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는 메시아가 화평이야, 메시아가 평강이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고 화평이야 라고 똑같이 미가의 이야기를 받아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고 평강이고 평화냐?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런 아주 자유롭고 뭔가 풍족하고 그럴 때, 누릴 때 우리는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 평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가서 오늘 이 이야기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진정한 화평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과 강한 권력과 또한 수많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강과 화평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재벌들이 어떻게 잘못돼서 내가 감옥에,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죠.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의 소유, 가진 것의 권력, 인간관계, 재물의 이
다소를 그것은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있으면 그는 바로 화평한 관계, 그리고 평강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화평했을 때,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화평한 것이죠. 우리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야기합니다. 작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죠. 당시 미가의 상황에서 베들레헴은 매우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오신다니,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이 역전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를 주목합니까? 예루살렘을 주목합니다. 유다의 왕이 있고 왕이 있는 그 수도, 그리고 유명한 정말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수많은 그러한 경제 주체들이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메가시티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거기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쓰십니까? 베들레헴을 쓰십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를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동네로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초라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정말 무기력해.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약한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가장 작은 것,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무능력한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나랑 함께 같이 고등학교에도 공부한 친구인데 아니면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보니까 저 친구는 지금 강남에서 빌딩 몇 채를 이렇게 갖고 또한 20-30억 되는 그런 아파트에도 살고 자녀들은 다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초라한 집에서 나는 뭐 하고 있지?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초라하거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자기에게 무능력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그곳에 있지 않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미흡한 자를 들어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최고의 평강이다, 우리의 최고의 평화다,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 전야에 화평으로 오신, 평강으로 오신,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로 되게 하시는 그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과 화평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